사무엘상 25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야힌왕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매주 금요일에는 요즘에는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그 인물들의 삶과 사건들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훈들을 같이 나누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몇 절 읽었어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인공이 있다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맞추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42절에는 누가 나오고요. 43절에는 또 누가 나오고요. 44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지금 이제 조금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다윗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42절에는 누가 나와요? 아비가일이 나오고요. 43절에는 아히노암이 나오고 44절에는 미갈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의 아내라는 점이죠. 다윗의 아내에 3명이 나오는데 오늘은 미갈을 한번 그 인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미갈은 누군가요?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가끔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왕이 막 춤을 췄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춘 일이 있었죠. 그때에 다윗 왕을 향해서 그게 왕이 그게 무슨 모습이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에게 한마디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미갈이 아기를 갖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점검하고 가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42절 44절 말씀은 42절에 아비가일이 나와요. 그 이어지는 앞에 있는 내용의 주 스토리는 아비가일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2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했다 하는 얘기로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비가일은 원래 처녀도 아니었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아내였죠. 누군지 기억하세요? 부자였던 사람. 그리고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처음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으로 군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높은 사람으로 뽑히고 총애를 받다가 잠시 받다가 사울의 시기함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정도 다윗도 세력이 생겼어요. 근데 세력들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도망하는 신세에 먹일 만한 형편이 아닌 거죠. 근데 어떤 동네에 머물렀을 때 그 동네에 이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가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으면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거든요. 그 부자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을 바보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너희들의 그 양치는 목자들을 도와주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쁜 잔칫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나발이 그냥 거절해버려요. 다윗을 무시하고 굉장히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치러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때에 나발은 참 바보 같은데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급하게 차려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 자기 집안을 치러 오는 다윗을 맞으러 나간 거죠. 그리고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음식을 주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서 나발은 기분 좋게 술 취해서 하루를 지냈고 그리고 나서 술에 깬 다음 날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에게 우리 집안이 다 죽을 뻔했다. 그가 깜짝 놀랐고요. 성경 말씀은 그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열흘쯤 뒤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었던 나발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지혜로웠던 여인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내용이 42절 그 이야기의 끝부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42절의 내용이 그렇게 이 부분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바로 다음 43절에는 또 다른 결혼을 얘기해요. 되게 이상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니고요.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히노암은 무슨 스토리로 어떻게 아내가 됐는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아히노암도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다라고 그냥 붙여놓은 이야기예요. 근데 또 44절 다음 절에 가면 또 흥미로워요. 새로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갈은 누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다윗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공식적인 첫 번째 아내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과 함께 할 때 도망치기 전에 아내로 주죠, 사울이. 근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을 도망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미갈은 다윗이 미갈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미갈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느냐? 그건 몰라요. 성경에 그 얘기는 없는데 다만 알 수 있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여오면 내가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일을 해서 200명을 2배로 더블을 전과를 올려서 오거든요. 근데 이야기의 설명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면 미갈을 좋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다윗이 왕의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쓸 말은 쓰고 안 쓸 말은 안 써요. 굳이 미갈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은 그 미갈을 아내로 맡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미갈이 목적이 아니라 왕의 사위,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간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었나는 짐작을 암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 이미 아내예요.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쳐서 떠나 있을 때 혼자 있는 자기 딸 미갈을 이미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렸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도망치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다른 부인들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있는데 미갈은 원래는 다윗의 부인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다윗은 몇 명의 아내들과 결혼했을까요? 물론 왕이 되고 왕국을 이루고 나서 안정을 이루고 나서 얻은 후궁이나 첩이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소 7명 이상.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밧세바. 예. 밧세바도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니었죠. 예. 다윗이 나중에 안정되고 나서 우리아라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는데 그녀를 취하게 되죠. 그 사이에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 솔로몬이 후대를 잇게 되고요. 그 외에도 아내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미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첫 번째 다윗을 먼저 사랑했고 첫 번째 아내가 됐으나 슬프게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슬퍼요. 처음부터. 저는 미갈의 인생을 이 초점을 미갈에게 두고 말씀을 쭉 보면서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두 번째 미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완전히 떠나기 전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의심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치고 그러고 있을 때 집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밤에 이 미갈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몰래 도망치게 돕죠.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갈이 중요한 장면들을 제가 한번 찝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미갈 인생의 중요한 장면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안정을 찾고 이제 도망자 생활을 마치고 왕이 되고 나서 이 미갈을 자기 아내로 다시 데려갑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원래 자기 아내였으니까. 원래 다윗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가서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이 안정되었으니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슬픈 것은 아까 44절에서 본 대로 미갈을 사울이 발디라는 사람, 성경의 다른 부분엔 발디엘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발디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발디가 미갈을 깊이 사랑했나 봐요. 사람들이 가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데리고 가는데 이 발디는 울면서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이 미갈은 다윗을 원래 좋아했고 사랑했으니까 그 마음이 있었고 지금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 길을 갔겠지만 울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또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무슨 이런 인생이. 사울의 딸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주이죠. 권력의 그늘에 있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굴곡 때문에 미갈의 인생이 슬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늘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 부분이 그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삶은 주체적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시대가 그랬어요. 아주 고대이잖아요. 그런 초점을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계속 한번 이 미갈의 인생의 장면들을 볼게요. 다윗이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까 제가 성경 말씀의 암시를 볼 때에 다윗이 미갈 자체를, 미갈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애정을 갖고 사랑한 것 같지 않다. 정략적으로 그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이 미갈을 다시 데려갈 때 애정을 가지고 그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명예회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첫 번째 아내로 삼았던 여인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살고 있다는 게 잘 용납이 안 됐겠죠. 두 번째는 또 왕가를 이루었던 사울 왕은 이미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었죠. 근데 다윗은 처음 왕이 되고부터 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유다 왕국의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들 전체 이스라엘의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의심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온 건 없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미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춤출 때 비난했던 부분이에요. 다윗이 왜 춤췄죠? 원래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니에요. 뭐 춤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 일이 너무 기뻐서 다윗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 뛰면서 춤추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옷이 벗겨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가식 없이 정신없이 춤을 추었으면 옷이 다 벗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으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윗은 또 그녀를 향해서 따뜻한 말이 아닌 어떤 비난의 말을 하고요.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20절 그리고 역대상 15장 29절에 두 군데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6장 23절에 보면 이 미갈은 평생토록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그녀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미갈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미갈을 생각하면 말씀을 볼수록 슬픈 마음이 든다 생각을 했었어요. 다윗을 먼저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받지 못한 것 같은 여인. 그리고 자기조차도 나중에는 그를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못했던 여인.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여인.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를 볼 때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이 자기의 권리나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을 많이 낳고 이것은 축복으로 여겨졌고 그런 여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해서 칭찬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런 대접을 못 받았어요. 스스로도 슬프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한나의 슬픈 눈물,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슬픈 눈물이 그런 거죠. 어쨌든 슬픈 미갈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남자들이 들을 때 하고 여자들이 들을 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장이 차이가 크니까.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것도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감정이 이입되는 슬픔보다는 답답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옛 시대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종속적입니다. 성경의 문화는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었어요. 사랑도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있었지만 단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성의 숫자만 셌지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노인과 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여자는 그냥 통틀어서 여자예요. 성인 여성, 어린 여성 이런 것도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됐던 문화여서 그랬을까요? 지금 같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랜 기간, 그 오랜 기간의 내용들을 볼 때 여성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지 않나요? 물론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정말 위대하게 살아갔던 여성들이 아주 드물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성경 시대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최신 시대는 예수님 시대죠. 자, 예수님 시대는 연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대충.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이상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0년 이상이라고 해도 그냥 예수님 시대고 성경에 사람들 이야기가 잘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 로마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해 보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기 전 뭐 그때 삼국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그런 시대에 뭐 여성이 인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였죠. 오히려 성경의 역사에서는 창세기로 갈수록, 초반으로 갈수록 그때는 차별이 없었고 인권이 높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그러면 더 오래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왕의 시대, 사울 왕의 시대는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될까요? 찾아보니 대략 3000년쯤 지금부터 전이에요. 그 시대는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에 아주 위대한 모습, 위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들이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과 삶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기억해 보고 싶어요. 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특이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여성의 이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자, 족보라고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 자녀 다 기록되어 있을 것 같죠?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대인의 족보는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습니다. 남자만 적었습니다. 근데 묘하게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 계보 안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많지는 않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몇 명 있나 한번 헤아려볼까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몇 명 나온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좀 이따 답을 얘기할 거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꼽아보세요. 누구누군지. 지금 막 생각나죠? 대체로 생각나실 텐데 하나, 둘, 셋, 넷, 5명 나옵니다. 5명. 5명을 한 명 한 명 해볼게요. 첫 번째, 시대별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분도 뭐 대단합니다.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죠? 다말입니다. 다말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님은 또 다른 가문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겠죠? 다말이 유다의 가문을 잇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살몬에게서 아는 사람 이름 나옵니다. 보아스를 낳은 여리고성의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여리고성에 살던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사람 라합입니다. 라합. 알잖아요.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그 가정이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고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그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은 여인이 있죠. 보아스니까 쉽잖아요. 누구예요? 네, 룻입니다. 룻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근데 이분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우리야의 아내라고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자, 이름 다 나온 거 같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근데 어떻게 5명이에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까지 해서 5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앞에 있는 4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족보에는 정말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면 여자의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넣은 것 같아요. 무엇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들의 인격이 훌륭했을까? 믿음이 훌륭했을까? 뭘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분들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4명 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4명 다 이방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혼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재혼이라든가 재혼의 경우가 많았고요. 그죠? 한 명은 아예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조금은 수치, 창피할 수도 있는 가문의 역사인데 이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창피하다고 빼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은 다 기록합니다. 자, 그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이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이들의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점, 외국인 출신이었다는 점. 한 가문에 중간중간, 역사의 중간중간 외국인 출신들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순수 혈통으로만 가문을 이어오고 있는 집안하고 중간중간 국제 결혼을 한 집안하고 어떤 분위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가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좀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봤겠죠. 그러면 그 가문의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알까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문이 이어졌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순수혈통, 한민족, 한 나라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가문이라면 그 나라의 전통은 잘 알겠죠. 그들의 문화는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외국의 문화가 자꾸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중심을 지켜가면서요. 신앙도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 열린 마음 또는 자유로운 생각들 이런 게 있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 가문이 특별하지 않았을까? 이런 면에서 그 네 여인들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 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될게요? 제가 굳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찾은 이유도 그거예요. 그 가문의 가풍은 그랬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서 배출하게 되는, 잉태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구세주, 그리스도.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구세주였어요? 아니죠.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구세주였죠. 그러니 그런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낮은 천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건 참으로 어울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막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은 제가 압니다. 근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생각하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최고죠.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너무 많은 것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로 가서 산다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제가 쭉 보았던 얘기들만 생각해 볼까요? 여성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결혼 혹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결혼하면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종속적으로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 수 있으세요? 여성들이 아주 특별히 이게 크게 다가오시겠죠? 남성들은 그때가 좋았어 이럴 수도 있겠죠. 좋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을 바꿔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해석이고, 근데 성경에 있는 풍습이나 문화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생각들을 전부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감히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십 년 뒤인 2020년이면 인간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 21세기인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미갈이 살았던 세상과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거의 동등하다시피,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요. 남자들이 요즘 너무 약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극적인 차이와 변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아직도 세상 어느 것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성별로 평균을 냈을 때에 같은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 남성이 더 높고 여성이 낮대요.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렇대요. 정도만 다를 뿐이죠.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그 성평등 지수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의 차이가 가장 큰 꼴찌래요. 단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렇지. 남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 남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여자들이랑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일을 더 못해서요? 아니면 중요한 일들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또 해보고 싶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특히 감리교인으로서 생각해볼 실존했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인물들 한 3명만 제가 꼽아볼게요.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성들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아세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유관순이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3.1운동을 맞았죠. 이화학당은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죠.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 어렸을 때부터 매봉감리교회를 다녔던 감리교회가 배출한 위인입니다. 그녀가 뭘 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저 비슷한 연배 때 학교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기억할 텐데 안산에 가면 상록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심훈이라는 사람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최영신.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이에요. 실존인물의 이름은 최용신.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 중 하나였던 협성여자신학교를 1929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회자로 공부하다가 그분이 상록수 책에서 뭘 했어요? 노동운동, 농촌계몽운동을 했죠. 시골에 가서 그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감당한 분이에요. 위대한
저의 선배님이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찾아보니까 수년 전에 팔순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역시 저의 선배님이시네요. 조화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73년도 제가 태어났던 해에 그때는 한국이 무엇을 해서 살았습니까? 수출에 매달렸었고 수출의 주력 제품은 옷이었어요. 섬유. 동일방직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목회자인데 동일방직이라는 회사에 위장 취업한 거예요. 뭐죠 그게? 노동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의 일들을 배우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면서 노조운동을 하고 지금도 한국 역사의 노동운동의 대모로 불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물론 감리교 교회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여성 목회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분이기도 하고요. 다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더 위대하게 살아갔을 것이고 더 많은 위대한 여성들이 있었겠죠. 자, 오늘은 미가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미갈의 인생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봤어요. 함께 나누시고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영향을 주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셔야 그게 맞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얘기고 내 인생은 또 다른. 이렇게 되면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는 자랑할 게 많다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한국 개신교회 교단 중에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를 제도로 만든 교단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둬서 하지 못하도록 한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한 얘기는 그런 제한들은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목회자의 비율은 전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봤고요. 또 많은 경우에 여성 목사는 인정해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좋지. 근데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여성 목회자는 글쎄 이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오늘 얘기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치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랬죠? 우리의 대적이 되니 우리의 위협이 되니 죽여야 된다고 했나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정하고 내가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한 조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미갈의 삶을 생각하면서 역사상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때와는 다르지만 지금의 세상 역시 생각해 볼 점들이 적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고 사라지는 대로 믿지 않는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